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찬송합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지라.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럼에도 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중요한 명분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신정국가, 신정통치국가로 이렇게 세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신정통치국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정통치국가를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신정통치였던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신정통치국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전반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행해 갈 것인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라는 얘기는 거짓된 소문에 휩싸지 마라. 가짜 뉴스에 휩싸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가짜 뉴스. 한동안 이 기독교가 교회가 가짜 뉴스의 원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한동안 교회가 가짜 뉴스의 중심부에 있다 하는 점에서 교회가 참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짓된 풍설, 아무 근거가 없는 헛된 소문, 이게 거짓된 풍설이고요. 요즘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네가 나 여호와를 세상에 나타내는 첫 번째가 뭐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풍설을 전하게 되면 가짜 뉴스에 휩싸이게 되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된 풍설 가운데는 아주 사소한 것을 아주 조그만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이 이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제가 몇 사람 거치게 되면 되게 큰 문제로 이슈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전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위증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악한 사람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위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있었고 특별히 이세벨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아합의 왕비가 됐죠. 이 아합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욕심을 부려서 근처에 있는 좋은 포도원이 욕심이 나니까 저 땅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가서 내게 다오 그랬단 말이죠. 안 팔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이시여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저 땅이 왕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나봇이 왕을 모함했다고 거짓 증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인이 없어진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의 것이 되고 마는.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마 돈을 받고 위증을 했겠죠.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위증을 했던지 그랬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 검찰 또는 경찰 또는 국가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고문, 압력에 의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위증하게 되고 내가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십수년 동안 감옥을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 전에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청춘을 어떻게 할 거냐. 위증하지 말자. 위증.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 개가 나봇의 피를 핥게 한 그곳에서 너와 너희 아내도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렇게 죽어요. 이세벨과 죽는단 말이죠.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교회가 중요한 회의체가 있습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회, 공동회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면 내가 비록 투표를 하지 않았어, 내가 비록 반대표를 던졌을지라도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따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장로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교는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학년직을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도 표가 많이 나온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 다수가 모든 것에서 의롭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고 외쳤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꼭 하나님의 법칙이 맞는 건 아니다 하는 점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묻고 가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뒤로 가면
6절에 보면 또 반대 얘기가 있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중처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간혹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5명이서 똑같은 범죄를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야 되고 뭐에 따라서 어떤 변호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유명한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를 쓰면 쉽게 빠져나오고 변호사를 쓸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런 재정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가서 몸으로 때워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공정한 사회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게 공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공정이에요. 또 우리가 경기도지사가 지금 걸고 있는 게 뭐예요? 공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와 관련된 그 구호를 보면 당장 뭐 공정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이슈화되고 있고 공정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발람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천사가 그를 감동해서 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또 뇌물을 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막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니까 나귀가 그를 막 혼내고요. 천사가 그를 혼내고요. 신약 성경에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하지만 발람은 어떤 선지자로 등장하느냐? 거짓 선지자로 등장. 최초의 거짓 선지자 누구냐? 발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설령 원수의 것이라도 그 나귀나 소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어도 짐을 나누어 지고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성도로서의 또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0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원리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래서 그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그 곡식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남은 거는 들짐승들이 먹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7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7등분으로 나누면서 차례차례 한 등분씩 돌아가면서 윤작을 하는 거죠. 윤작. 그래서 묵혀두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묵혀두면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각하는 보리가 있고 뭐 이렇게 곡식이 있으면 그것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뭐였습니까? 이방 나그네들하고 혼자 사는 여인들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 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추수를 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사람이 먹고 남는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땅에 대한 안식년의 문제고요. 12절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종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섯 날 동안은 충분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 쉬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요즘 우리 사회는 주 5일 근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다닌다거나 공무원을 한다거나 군인들이거나 이럴 때 이제 주 5일제가 되지만 우리 교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꼭 쉬면 좋겠지만 주일을 쉴 수 없는 업종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사회가 복잡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일은 다 쉬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다 보니까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을 꼭 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여기 어떤 카페를 갔더니 카페가 원래 주중에 쉬었던 카페였는데 일요일날 쉰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휴무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교회 다니시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일요일날 쉬게 됐다. 이러니까 평일날 쉬게 된 거를 주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주일을 다 모이게 되고 주일을 쉬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애굽 사회는 뭐였어요? 애굽 사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다가 병들고 아프면 그냥 버리는 게 애굽 문화였어요. 그러나 그들처럼 하지 마라. 하루는 쉬고 쉬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라. 쉴 땐 너만 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쉬는 거예요?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어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안식일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15절 보면 14절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또 그 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 성소가 있었죠. 성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되는 성인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 모여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뭐냐? 무교병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지난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면 77에 49에서 오순절하고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우리로 말하면 보통 맥추감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성령강림절 즈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보통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장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또는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베란다라도 나가서 옥상에라도 가서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키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재물을 준비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3번씩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들을 함께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1절부터 이하에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공정의 시대, 공평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드러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자의식을 갖고 공동체성 또는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주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켜감으로써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절기들을 지켜감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로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과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복음과 사랑을 함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